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큰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두로는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무역의 중심지여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 또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인 요충지여서 당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작으나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좀 교만했죠.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이제 착각에 빠졌던 도시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로 나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1등 가는 사람은 당연히 왕이었을 겁니다. 왕은 그런 나라의 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착각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왕은 교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두로 왕에게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왕들이 참 많았죠. 루이 14세 침이 곧 국가다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나폴레옹도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루이 14세, 두로 왕, 또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리매김하곤 했었습니다. 일본 천황도 신 아닙니까?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돈만 많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 권력을 얻기만 해도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또 왕, 돈 많은 부자, 재벌들, 또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 두로 왕의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로 왕과 같은 사람, 왕과 같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두로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알고 받아들이셔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날기새하면서 자주 인용하고 반복하는 말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신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신이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제가 요즘 그냥 자주 제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 반복하는 말, 교육적으로 하는 말, 까불지 말자.
잘난 척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왜요? 자꾸 까부니까. 자꾸 잘난 척 하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언젠가는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가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밥 세 끼를 못 먹으랴. 우리 보통 쉽게 하는 말 아닐까요? 밥 세 끼 먹을 자신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밥 세 끼 정도는 내 힘으로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밥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큰 왕과 같이 그런 큰 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밥 세 끼를 못 먹으랴.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에 댄 듯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 생각을 그냥 눈여겨보시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래? 하고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내가 어떻게 밥 세 끼를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깨달았었어요. 여러분,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랬는데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강령이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능력이 없다. 제가 100%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데 그게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일이 영적인 구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 세 끼를 먹고 사는 일에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암송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두로 왕인데 이게 왕이 되면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쉬운데 세계의 역사를 하는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왕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왕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왕조는 보통 500년, 700년, 1000년 왕조를 대개 이어갔거든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니까 고구려는 700년 왕조더라고요. 백제도 700년 왕조였고요. 고려는 500년 왕조였고요. 신라는 1000년 왕조였어요. 우리 이시조선도 길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최소한 500년이에요. 500년 왕조. 우리는 쉽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사상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랍니다. 왕조가 500년, 1000년을 쭉쭉 한다는 일이. 근데 한국은 그게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국은 그럴 수 있었는가를 얘기할 때 한국의 왕조는 나름대로 왕조치고는 민주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신들, 우리 한국에 있어서 충신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니되옵니다. 임금에게 대해서 아니되옵니다를 말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충신으로 여기는 그 전통, 이건 굉장히 선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누가 아니되옵니다를 그럽니까? 그렇건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왕에게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생명을 걸고 아니 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왕을 훌륭한 왕으로 하는 그 문화. 그 왕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하고 긴 건 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왕조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할 때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원죄적인 본능, 내가 신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신감.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겠다는 착각, 이게 우리에게 있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본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데, 늘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로는 작으나 강한 나라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여서 부유한 나라였고, 정치적인 요충지여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 두로의 왕은 그리하여 오만함에 빠져서 자기가 곧 신이라고 얘기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왕이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성공 속에 있는 패망의 인자입니다. 돈만 조금 있어도, 힘만 조금 있어도, 자리만 조금만 높아도 우리는 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처럼 살려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로 왕의 나는 신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밥 세 끼를 못 먹으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의 힘을 신뢰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범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그런 실수,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모이면, 저도 예외가 절대로 아닌데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나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자랑하고, 다 나 잘났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다 그 무의식적으로 보면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원죄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를 붙잡듯이 우리가 나약하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늘 인식하고 살아서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